마태복음 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을 드느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처럼 이 세상에서 씻기고 닦이고 연단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바가 있어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석다운 보석인 당신의 종들을 연마해야 보석이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닦아서 빛을 바라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들이 그 빛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되 소금되지 않고서는 빛이 되지 않음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아버지, 여기서 철저하게 소금되는 그런 역할을 배우고 소금이 되어서 빛은 저절로 될 수 있는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동안에 씻기고 닦이고 외롭고 공부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토록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영도 부대도 몸도 아버지 정말로 가정의 물질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았으니 주님만을 위하여 육신의 삶을 살 때 아버지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살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들 안에 품어주셔서 정녕 우리 동역자들과 저와 동일한 영혼관이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나고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거를 책 잡을 사람은 뭐 주님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식구들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저는요, 하면 알을 알아들을 줄 알고 미리 띄워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4차원의 세계를 말할 때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3차원의 세계는 지금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이 눈에 보이는 것을 3차원의 세계라면 4차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런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동역자들이 때로는 내가 4차원 세계까지 못 알아들었을 때에 궁금증이 있을 때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통역을 해줄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 책망을 안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저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빛이 하나님이고 그 빛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빛은 에너지원이라고 그랬죠. 에너지원. 그런데 아무리 빛이 있을지라도 흡수하는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땅은 어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었다. 흑암이 있었다. 근데 빛이 어디로 왔다? 땅한테 왔어. 그러니까 땅이 그 빛을 어떻게 했어요? 흡수해버린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음양의 조절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랑이니까 우리가 신부라고 그랬죠? 음양의 조절에서 우리가 각시와 신랑이 얼레리꼴레리해서 새끼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음양의 조절이 맞아야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이 신부가 받아들이는 입장, 주는 입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신랑과 신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위함이 있고 씨를 맺는다는 것은 축복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죠? 축복이 따르고 해피데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저께 말했어요. 그러면서 땅은 어둠을 말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었을 때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이 어두워지면 즉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우주의 주인공으로 세웠기 때문에 우주관의 주인공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우주는 이 땅인 뭐요?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어하면 알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가 돼요 지금? 어하면 알을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어저께 1장 16절과 17절에 이것은 밤과 낮이 아니라 밤과 낮은 1장 16절 17절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서 만드는 것이 음양의 조절을 만들었다. 씨를 만들었다. 받아들이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곡식도 음양이 있죠. 음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곡식도. 그래서 꽃을 피는 거예요. 꽃이 여자라면 그 씨가 날라와서 수정을 시키는 게 뭐예요? 남자. 그런 것처럼 이 꽃을 피워서 뭘 받아들여요? 음양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우주도 음양의 조절이 있기 때문에 태양과 핵성 그 모든 것들이 자력과 서로 잡아당기는 이 힘 때문에 이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는다까지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음양의 조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부부간에 음양이 있고 이 식물도 음양이 있고 나무도 쑥것이 있고 암것이 있는 것처럼 다 음양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매일같이 창조될지어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새겨듬이 날지어다, 콩아 날지어다, 파사 날지어다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 자생할 수 있는 힘 자력을 줬다고. 음양의 조절이 있으므로.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런 것처럼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에너지원. 그리고 땅은 이 땅. 근데 이 땅이 에너지원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땅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근데 신부와 신랑이 음양이 맞아야 이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해피데이가 된다.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우리는 내 육신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 그 육신적인 삶은 그 무엇이냐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은혜를 모르면 난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성경이. 내가 어디로 은혜를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음양과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쌍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백성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안이 들어오기를 아니 16절과 17절에 광명을 두었다는데 그때까지도 인간이 아직 창조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여 당회장님이 사람으로 비유를 들으셨나 이렇게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뭐예요? 우리는 글자로 문맥적으로 봐서 그래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미 바라는 것으로 말을 한다고. 왜? 이 우주는 누가 주인공이야?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다 알아듣겠죠?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있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식구들은 이미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었어. 진작부터. 이걸 잘 설교를, 이게 우리 교회에서, 2년이고, 예를 들어서 몇 개 딸이고, 1년이고, 이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쫙 알아들어. 의하면 알아들어. 근데 여기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은 이 설교에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세웠다? 인간을 주인공으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땅이 하나님과 음양이 아니라 뭐요? 우리가 음양이 조절인 거죠.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나이 독단적으로 해야지 못 알아들어. 무슨 뜻인가? 지금 얘기해도 어머니는 이제 오셔서 잘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알아야 알아들어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에?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서 그때는 하나님의 빛이 에너지원이라면 이 땅이 받아 흡수하고 받아들였나? 그때는 이미 제약이 있을 때야 없을 때예요. 제약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제약이 없을 때니까 땅이 소력을 발행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은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인간이 저주의 사람이 됐죠. 제야를 저지름으로 저주받았잖아.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땅이 소력을 못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게 딱 꿰뚫어야 이게 말씀이 딱딱딱딱 알아들어져. 예? 인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땅은 인간 때문에 지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런데 인간이 회복됨으로 이 땅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비유했다? 신부를 비유를 했다. 사람으로 비유를 들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이 이때 안 지었어. 근데 어떻게 신랑과 신부를 비유를 들었을까? 이미 바라보는 세계로. 이 우주는 그 신부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신부가 죄를 저지르니까 이 땅이 효력을 못 발생했어. 그때는 죄가 없을 때라서 효력을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 땅을 회복시킬 경우에 또 우리 이 육신의 삶이 축복으로 변하려면 하나님과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봅니다. 마태복음 4장.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좀 의문이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이걸 탓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안 그래요. 저도 탓 안 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 마태복음 아까 4장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사건으로 유명한데 제가 평신도로 있었던 게 예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신도로 있어봤기 때문에 내가 궁금증을 가졌던 것을 여기 있는 동역자들한테 꼭 집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이 사건을 내가 느끼는 길은 어떤 식으로 느꼈냐면 이 세상에 마귀가 잡고 있디야. 이 세상에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적이면 마귀 새끼가 잡겠지. 하기야 뭐 예수님도 뭐 마귀로 통해서 시험을 받았는데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야 어련하려고 이 수준은 밖에 못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사건을 이걸로 밖에는 못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내가 뭐 예수님도 시험당했는데 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뭐 어련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그 사건을 그냥 내 시험당하는 사건으로 통하여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알아들어요 지금? 위안밖에 안 됐어요. 나한테는. 예수님도 시험당했는데 나는 뭐 뭐라고. 나도 그럴 수 있겠지. 나는 더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의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사건이 그냥 내 시험당하는 가운데 그게 단지 1호로밖에 안 다가왔다고. 근데 제가 이 영이 열려가면서부터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이 시험은 곧 무엇이냐면 앞달락의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어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말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 속에 죄성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 쪽에 치우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지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해요. 그 거룩함은 곧 어떻게 해서 거룩하냐면은 내 중심으로 살면 안 거룩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전적으로 당신의 백성 타인 중심인 거예요. 타인이 복받았으면 좋겠고 타인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그분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면 내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타인 중심을 살아. 알겠습니까? 내가 쉽게 예화를 들은 것처럼 우리 집에 5년 키우던 강아지 새끼가 있고 이웃집에 그 집에 과장인 남편이 죽었어. 거기는 새끼들이 옹방졸망하니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집에 그 가정에 과장이 죽었는데
우리는 우리 집에 강아지 새끼가 죽고 동일하게 죽었어. 이웃집 아저씨와 우리 집에 강아지 새끼와.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완악하냐면 그 집에서는 그 과장은요 결단코 있어서야 되는 겁니다. 새끼들도 한테도 있어야 되고 아내한테도 있어야 돼요. 새끼들이 얼망졸망 커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아지 죽은 슬픔이 그 이웃집에 과장 죽은 그 슬픔만 택도 없습니다. 아랑곳 없어요. 우리 집에 단지 내 입장선에서 내가 정들은 강아지 새끼 죽은 게 더 슬프다 이 말이요. 그게 우리 인간 입장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바라실까? 그 더러넘어 강아지 새끼, 있으라만 아는 강아지 새끼 거기에다 목매지 말고 뭐요? 네 이웃의 고통을 같이 만져주고 그 이웃의 슬픔을 같이 만지고 위로가 되고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은 더럽고 추악한 거야. 그래서 이거 안 그래요? 저는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요. 우리 인간한테는 이런 게 있어. 근데 하나님한테는 전적인 이웃집에 과장이 죽었으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 이웃집에 그 사람들 집에 때거리까지 먹여 살릴 것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본질이요.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거룩해지고 싶으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예배당만 다니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요. 여기는 동역자들 기도 나를 위해서 8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썩어질 것 구하면 하나도 그거 연락도 안 되고 거룩하지 않아. 기도는 타인 영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당신을 목숨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당신의 육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백성 공부하고 외로운 자의 편에 서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뭐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러 오셨는데 고통을 당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서 최고의 인간으로서 약점, 못된 점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파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알겠습니까? 누가 파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약점을 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약점이 뭐요? 다 돈이었으면 좋겠다. 돈이 엄청나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최고의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돌들이 다 떡이 되게 해라. 그때 당시는 화폐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이 곧 돈인 거였어요. 옛날에. 알겠습니까? 먹을 것이 곧 돈인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널려있는 돌덩어리가 다 돈이 되고 쓰면 좋겠는 그 욕망을 그대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 우리의 약점을 누구한테 첨가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으로서 치를 수 없는 그 약점을 예수님께서 치러주는 거예요. 지금.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욕이죠? 정신적 명예욕이죠. 명예욕. 우리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싶어.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명예욕을 예수님께서 명예욕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타인을 밟아서라도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위치를 지킴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돈이 산더미처럼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남을 짓밟아서도 올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이 신앙적인 문제 누구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인간의 최고의 약점이 이 세 가지가 이거라는 거지. 근데 이 약점의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알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 흠이 없는 거예요. 그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시험을 대신 치러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유치원생이야. 근데 지금 유치원생이 대학교 시험을 치르지 못합니다. 알아요? 대학교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유치원생의 유치원생이 대학교 시험을 결단코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준 거야. 내 입장이 되어서. 이해가 되죠 지금?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 받은 사건이에요. 내 제목 때문에. 우리의 약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지. 예수님도 한 육신으로 오셔서 마귀가 시험당했으니 우리는 더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구들이 제가 설교가 좀 빠르니까 이해를 하세요. 저는 아무리 늦출래도 늦출 수가 없어요.
왜 늦출 수가 없냐? 제가 이거를 인터넷으로 따서 어디서 따서 이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요. 그냥 주님의 메시지를 그 순간순간 탁탁탁탁 받아요. 근데 이 설교를 10번을 내가 이 재단에서 했을지라도 10번을 할 때마다 항상 제가 마음이 오픈되어서 머릿속에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봐서 주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줍니다. 새로 받아요, 이 메시지를. 매 순간 듣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모르겠지만 저는 매 순간 전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전한다니까요. 새롭게 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잘 알아들으세요. 제 설교가 빠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이 외국을 나가셨어.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아프리카 말을 못해.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말로 하고 그 아프리카 사람의 하나가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다다다다다닥 해. 그러면 그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해가면서 그렇게 통역할 수 있습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 통역을.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주님의 메시지를 받는데 놓치지 않으려고 다다다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 식구들은 습관이 됐어. 그러면 제가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절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빛을 주었는데 그 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고 있다가 땅이 신부예요. 아이고 속 터져 죽어. 알아들어요 지금? 다다다닥 한 게 습관이 됐어.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고. 저 속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미 나는 그 땅인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이 어둠으로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까지도 어저께 설교 다 했어.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 앞뒤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걸 이겨서 자꾸 이제 이 메시지가 반복이 돼야 우리가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인데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한 사건의 이유를 알았죠.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셔야 되는가? 그분은 흠이 없고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당해야 되는가? 왜?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의 새끼가 어둡고 이 새끼가 치러주지 못할 시험을 부모가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최고의 진리가 진리 중에 진리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왜? 육체로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육체로서 말씀을 다 증거했기 때문에 말씀을 다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최고의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님의 육체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육체가 가신 길을 그 길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잘 못 걸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 길을 따르려고 이 말씀의 진리 갖고 나하고 싸우는 거야. 이 육체의 생각과 말씀의 진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알아들어요? 이 전쟁이 피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까 치르지 못할 대가 인간으로서 그 최고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캄프레치 해준 것처럼 우리는 그 흠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감사합니까? 인간으로서 치르지 못할 시험 최고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줬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약점이 사라진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을 걷고자 말씀의 진리와 내 육체와 싸워라. 나는 자꾸 좌측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영은 우측으로 가야 된대. 그것을 자꾸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육을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야. 메시지에 순종해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건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인간의 약점이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치를 필요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심판을 안 받아 우리는 예수 앞에 가서. 그래서 이 메시지에 한 달락 한 달락을 우리가 잊고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시험을 받으셨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구한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은 마귀로 하여금 약점이 있어서 간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결단코 예수님은 뭐 하더라? 약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약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재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사단의 약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우리 속에 좋아하는 그런 미끼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이 말은 예수께서 거룩하신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우리의 약점을 대신 시험 치러주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2절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했대요. 제가 저는 기도원도 다닌 적이 없어요. 기도원도 다닌 적도 없고 누구한테 안수를 받으려고 쫓아다닌 적도 없고 은혜를 사모하러 쫓아다닌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배우신 우리 소성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통합 측에 장로교 통합 측에 그 목사님을 20년 가까이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고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그 큰 교를 이루기까지 저는 그냥 도구로만 되어줬어요. 도구로만 목사님의 기쁨 되고자.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아니라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기쁨 되고자 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노력할 줄도 몰랐고 눈에 보이는 우리 목사님한테 첫째는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들고 싶었어요. 알아들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목사님 마음에 먼저 들고 싶었다 이 말이요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그 마음에 기쁨 되고자 노력했더니 나 자신과 싸워서 하루에 3번을 차량 운행을 봉고차를 사글세를 살려는 주제에 내가 칠남에 맞아요. 근데 사과세를 못 면하고 살았어요. 가진 게 첫 번부터 빈손 주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사과세를 못 면하고 사는 주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고 저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우리 시집 식구들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애 아빠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이 말이요. 제 생각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가정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자체가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목이 메어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은혜에 1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감동 먹은 게 뭐냐면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들으니까 봉고차를 하나 사서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기름 넣어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기름이지 돈도 그렇지만 차량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글세 단돈 30만 원 50만 원짜리도 못 면하고 사는 주제에 280만 원 빚을 내가지고 봉고차를 사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게 됐어요. 교회 개척교회에. 그러면서 그거를 20년 가까이 14, 5, 6년 했나 넘게 했나 그러면서 그 가정을 일으키면서 없는 가정이었어요. 우리 가정이. 그러면서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화장품 장사, 보따리 장사, 베리베리 장사를 다 해봐서 내가 먹고 살라고. 그러면서도 그 장사를 하면서 하루에 3번의 기도회를 참석을 하는데 봉고차를 운행을 하면서 제가 운전면허도 딴 거죠. 그래서 그 봉고차 운전하려고. 그러면서 교회에 하루에 3번을 제단을 밟았어요. 예배당을. 하루에 3번을 예배당을 밟으면서 제 주위에 구역식구들을 붙여준대. 저로 통하여 전도가 되는데 한 해는 10명 정도 전도했다. 또 한 해는 30명 정도 전도했다. 한 해는 또 한 50명 정도 전도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교회 식구들이 불어가고 구역 식구들이 부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의 기도가 많이 연락됐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만 붙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내 구역에만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이 들어가지고 내 구역에서 지금은 목장이라고 그러나? 떠나지 않고 제 곁에만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역으로 떼어줘도 제 구역 식구는 제가 세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역 강사로서 말씀을 전했는데 세 구역 이상이 되고 두 구역 이상이 되고 항상 식구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밥을 헤매기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항상 그렇게 밥을 잔치집이 항상 벌어진 거죠. 우리 집에는 그 사람들 성도들 밥 먹이려고. 근데 그렇게 차량 봉사를 그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이 됐고 교회가 성장이 돼가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기쁨되고자 조금이나마 기쁨되고자 했던 그 은혜를 주님은 아셨는가. 저한테 물질 축복을 참 많이 주셨더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질 축복을 많이 주신 가운데 내가 김천에서 대지 400평에다가 건평 120평 건물을 짓게 됐어요. 대리석집을.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기 6개월 전에 우리 6개월 딱 돼서인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시어머니를. 근데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시니까 그 집이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집을 진 목적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진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을 낳아주고 우리
칠남매를 길러준 우리 어머님, 시어머님이죠. 나는 친정엄마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친정엄마보다는 시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됐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오존산 정신 차리세요. 졸고 있네 세상에. 아무것도 나한테 기쁨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이 물질을 벌어도 다 목적이 있었거든요. 나 개인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 7남매를 즉 11알을 낳았는데 다 죽고 7남매가 남았더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근데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게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게. 근데 여기는 동료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어지간히 좋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 욕 징그럽게 얻어먹었어 어머님한테. 밟히기도 어지간히 밟혔고 하지도 않은 행동도 억울한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어마어마했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게. 근데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자식인지라 그렇지. 내가 며느리지만 자식인지라 저렇지. 자식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러시지. 내가 그 욕구 불만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욕도 하시고 나한테 저런 표현을 하시나 보다. 그래 생각하니까 한도도 어머니가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로 사랑하고 마음 편하고 기댈 수 있고 그래도 속의 마음이라도 터놓을 수 있는 내 남편을 낳아준 내 어머니잖아. 우리 어머니잖아. 내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최고로 기대고 포근하고 기댈 수 있는 내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소중했고 저한테는 귀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어머니 때문에 그 집을 바등바등거리면서 알뜰하게 살고 그 집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때 성전 건축 한참 올라섰을 때요. 이제 밑에 기초가 되고 이렇게 올라갈 때인데 그 전에 내 집을 지면서 하나님 집보다는 내 집 지면서 죄책감이 들어서 집 지려고 5년에 1억짜리를 들었던 그 적금이 타기 전에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빚을 내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미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집을 세상에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어머니 목적을 어머니한테 내 집에서 다리라도 쭉 뻗고 주무시게 하는 게 자식이 도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자식이 여럿이 있지만 어머니가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집은 없었어요. 그리고 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딸은 별로 안 좋아했더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들은 죽자 사자 좋아하셨지 시어머님이. 그러니까 그 몫을 내가 해드려야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 싶어서 집을 졌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딱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 집이 보여지지 않고 아버지 앞에 다 드려버렸어요.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어. 그래갖고 우리는 그 빚을 한 5천만 원 돈 떠안고 되고 그 집은 아버지 앞에 다 드려지게 됐고 나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됐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눌러날라 휘파람 소리가 나오는 거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영찬이가 말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러는 것처럼 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게만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 눈에 아무것도 만져지는 거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감사하냐? 그 후에 바로 IMF가 1년 있다가 터져버렸네. 그러니 IMF가 터지니까 난리네 난리. 여기는 동역자들 IMF가 터지니까 있는 사람도 돈 다 떨어먹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나는 IMF가 터지기 직전에 있는 것도 다 털어바치고 빈털터리가 됐으니 그저 애 아빠는 그때 40대 중반쯤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 나이에 기반을 다 잡아놨네. 근데 우리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또 IMF까지 터져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한테. 아이고 당신들 믿음 좋다고? 마귀한테 속았지? 마귀한테 속았지? 당신들 마귀한테 속았잖아. 당신들 하나님 앞에 다 들여놓고 뭐야? 응? 이 오집사님 나이가 44살 5살 다 돼갔는데 뭐야? 다른 사람들 다 기반 잡고 삥까삥까 할 나이인데 우리는 그때부터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차라리 그 집 안 데렸으면 그 집에서 장사라도 하지.
전원주택이니까 장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잘났든 못났든 이게 음식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어. 음식 이거 솜씨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또 몽땅 다 들어바치니까 뭐 소도 뭐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만 아무것도 없네 이제 이게 얘기해. 비빌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왜? 아니 우리 시집 식구에 우리 시집 가정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도 살았는데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정을 선택했는데 그게 무엇이 두려우리야?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는데 무엇이 두려우리야? 아버지 줬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은혜 가운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데 내가 저 채소를 5만 원어치를 띄고 왜? 하도 빚이 져가지고 미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0만 원어치 50만 원어치 가면 상상도 못하고 5만 원어치 띄면 여기는 동락자들 5만 원어치 물건 띄면 최하 10,000원은 남아 그 하루에. 알겠습니까? 5만 원어치 물건 띄서 내가 밑바닥에서 채소 장사를 한달째라도 10,000원은 남겠죠. 그러다 보면 맨날 안 가서 그까짓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됐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리요? 그런 각오로 살게 되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집을 홀딱 바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그 집을 장로님이 사줬어요. 서울에. 교회의 유명한 장로님이 건축하는 사람인데 상상건설이라고 있었어요. 유명했어요. 서울에서. 그 상상종합건설이라는 그 건설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었어. 그 장로님이 우리 성전을 짓게 됐는데 우리 예배당을 김천에 그 예배당이 40억짜리가 넘은 거였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고마워가지고 그 장로님이 우리 집을 사버리고 당신의 전원주택으로 쓴다고 사버리고 그 건축원금을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버린 죠. 성전 건축. 그러니까 4억 돈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 집 건물 값이. 근데 그 건축원금을 딱 3억으로 그때는 기준에서 들은 거죠. 장로님은 4억을 더 줬지만 그때는 집안 건축원금을 드리고 나서 장로님이 샀기 때문에 4억이라는 물질을 넘게 줬지만 3억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이제 감정가 금액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집을. 근데 그때에 감정가 금액으로 드리는 3억을 딱 드리는데 제가 우리 동역자단에도 전에 간증을 한 것처럼 온 교인들이 그 건축원금을 내 무명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온 교인들이 이제 그때의 부흥 강사님이 계셨었는데 집회를 하러 왔었는데 부흥 강사님이 어떠한 집사님이 일평생 사과세로 살다가 세상에 이 집 한 칸 주님이 줬는데 이 집을 아버지의 건축원금에 지어라고 온전히 다 바치고 자기는 거지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온 교회 식구들이 내가 하도 교회에 주동이 되어서 내가 모델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한 줄 다 알아버렸어요. 그냥 무명으로 드려도. 근데 거기서 나를 딱 한눈에 다 쳐다보는 거야. 온 성도들이 나를 딱 쳐다봐. 내가 또 그러고 맨 앞줄에 앉아요.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 맨 앞줄에 앉아요.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려도요. 생판으로는 교회 가도요. 생판 앞줄에 앉아요. 이상이야. 그 복의 자리가 앞자리 맨날 비어있더라고. 대부분 가면. 그래서 맨 앞줄에 앉아. 그런데 다 시선이 나한테 집중 공격이 돼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더니요. 온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났어요. 울고불고 하더니 막 울고불고 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남편이 공무원이고 누가 공무원이고 이렇게 살면서 나는 송 집사님만큼 그렇게 고생 밑바닥까지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데 송 집사님 도대체 무슨 신앙이 있기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오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왔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감동이 임하여가지고 주님의 신이 임한 거죠. 감동이 임해갖고 그날 저녁에 건축원금 작정원금이 38억이 나와버렸어요. 그 3억이 38억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김천의 그 예배당이 져진 거야. 이거 내 말만은 아니잖아. 우리 저 목회 안수 받을 때 소성진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죠. 저는 거짓말 뻥 못 쳐요. 물론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께서 돌려드린 거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런 도구밖에 안 됐을 뿐이지. 근데 그 도구도 주님께서 뭐라 한다? 순종해야 그 도구가 된대야. 순종을 해야 그 도구가 된대야. 근데 하나님께서 객식, 의쟁이, 띠쟁이 20명, 30명을 모시고 살고 그래서 우리 지하실의 그 주방에 그릇들이 산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먹이고 재우는데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데리고 살았어요, 제가. 그래, 그런 사람들이 먹이고 재우던 그릇들이에요. 이게. 근데요, 양쪽 부모를 다 모시게 살게 해줬어요. 시부모 다 모시고 살고, 친정부모 다 모시게 살고 해주고, 그것도 모시게 살고 해도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된 줄 아십니까? 시어머님도 성격 대단하셨어. 내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는 경우가 있었지. 시어머니는. 근데 우리 친정엄마는 또 경우도 없어. 근데 친정엄마 치매 걸려 대소변 받아냐. 우리 아버지 암투병 생활 4년을이야. 그 암투병 생활하고 친정엄마 치매가 걸려서 두 늙은이가 밥도 못 끓여 먹어.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모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 새끼인데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우리 친정 식구들은 거의. 근데 안 들여다봐. 내가 친정 식구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른 사람 얘기 안 해. 내가 우리 친정 식구를 빗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여다봐. 생신 때도 오면 막 쓰레기 같거든요, 집이. 아버지가 살림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거 치우려면 맨날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아예 손도 안 대버려요. 안 와요. 그냥 안 보려고 그래요, 식구들이. 근데 죽으라고 쫓아다닌 건 저였어요, 그동안에. 그래, 나 마지막에는 7년 동안은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 다 모시고 그냥 집으로 모셔드려버린 거죠, 제가. 근데 모실 수 있는 조건이 있나. 하나님께서 그 남원에서 나를 출애굽시켜달라고 아버지, 왜? 김천에서 그렇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되니까 그 교회의 장로들을 통하여 내가 짓밟히게 된 거예요. 알아들어요, 지금? 장로들이 하는 말이 본인이 못한 것을 네가 했다는 그 영적인 질투가 일어나는가 봐. 내가 영적으로 자꾸 건강해져, 안 건강해져. 영적으로 건강해지니까 이 장로들은 육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 육적이라는 말은 아니야. 근데 이 장로들이 내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옷을 달랴 밥을 달랴. 근데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밟아버려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처럼 나를 떠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떠나갈 곳이 어딥니까? 아버지, 나의 이 땅의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내 세계 천국의 가나안은 아버지 나라지만 이 땅의 가나안이 어딥니까? 내 육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어딘데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판 남은 땅에 내가 발도 디뎌보지 않았는데 남원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남은 땅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버지, 거기가 어딘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남원자를 다 구름으로 써주더라고요. 하늘에다가. 그 남원. 파란 하늘에. 예? 남원이요? 남원 가면 춘향이 꼴인데. 춘향이는 알고 있죠. 텔레비에서 뭐 춘향제 하면서 막 얘기해서. 남원 춘향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때 없는 춘향이가 되게 생겼네,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원으로 보내주셨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살다가 그 사람들하고 다 헤어졌죠. 왜냐하면 그 상상종합건설의 그 사장님의 장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로가 당신들도 서울에 집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집을 우리 신앙 보고 사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4, 5년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살다가 딱 단절하고 남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남원으로 와서 처음에는 생선 장사를 시작했다가 6개월을 시작했는데 우리 오존사님이 진짜로 생활력이 별로 없어. 내 남편이. 흉보는 게 아니라 사실 고생을 안 해봤어요. 내 남편은. 부모가 육체가 약하게 컸어. 유별스럽게 육체가 약해요. 우리 시집 식구들 중에서 최고로 우리 오존사님이. 근데 우회로 그렇게 많이 잃었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식을 잃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 공포증이 걸린 거야. 새끼 또 잃을까 봐. 우리 오존사님은. 그래서 최고로 오냐오냐 키우던 남편이 내 남편이 돼버렸네. 최고로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그냥 엄마 밥 안 먹어. 그러고 자게 되면 그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한대야. 일어나지를 못하면 우리 그러니까 오존사님 할머니지. 오존사님 할머니고 우리 오존사님 어머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이지. 우리 시어머님이. 할머니는 오존사님을 우리 남편을 끌어안고 있고, 우리 어머님은 바부에다가 왜 조기 새끼 한 마리 이렇게 바부에다가 옛날에 왜 쇠로 된 솥 하잖아. 그지? 가마솥 같은데 밥을 하잖아. 그 쇠로 된 거 식구들이 많으니까. 거기다 밥을 하면 그 양념을 고춧가루도 안 넣고 입이
까다로우니까 고춧가루도 못 넣고 하얗게 그렇게 마늘 좀 쪄놓고 해서 쪄가지고 그 솥에다 넣어놓으면 쪄지잖아 이게. 응? 그러면 그 조기 새끼 반쪽 좀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하양이 미기듯이 이렇게 한 쪼가리 떼어서 미기면 눈을 열고 삐꾸미 열고 그거 한 쪼가리 받아 먹으면 힘내갖고 좀 그렇게 움직이고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 간증을 해요. 참 내 속으로 아니 왜 해필이면 그런 사람 중에 왜 내 남편이 됐디야. 좀 건강하고 좀 건강한 사람이 내 남편이 됐으면 좀 좋았을 것을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오존삼에. 근데도 그렇게 병치를 냈대요. 자랄 때. 그렇게 오냐오냐 키운 거야. 그러니까 전번에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무찜을 지고 와도 시동생 나무찜은 뗄것이 있어. 이거 비루놓으면 부어놓으면 아궁지다 부엌에다 부어놓으면 남편은 무슨 까치집도 아니야. 이거 뭐 엉덩그리 해가지고 나무찜이 이거 뭐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니 뭔 생활력이 있겠어 남편이. 거기다 대고 오냐오냐 키워놓으니까 일찍부터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가지고 내가 요즘에 TV에서 나오면 남자들이 참 기타까지는 내가 안 바라겠어. 하모니카를 불면 그것도 부러워서 아니 여보 내가 저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찌 내 남편은 그렇게 하모니카 하나도 못 분디야. 아니 좀 젊었을 때 좀 뭐를 했어. 그 하모니카라도 좀 하나 좀 불어보지. 내가 좀 불지. 그랬더니 내가 술 먹느라고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내가 알지. 술 먹는 줄 그런 줄. 중학교 때부터 술을 먹고 그렇게 다녔디야. 담배도 중학교 때부터 피웠디야. 그러니 술 먹고 담배 펴서 담배 피운 이 아들이 그래도 기하디기한 장자잖아 우리 어머님한테. 그러니 해줄 대로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시동생들은 다 중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근데 우리 남편만 축산과 그래도 고등학교를 나왔어. 그 나이에. 잘 가르친다고. 그러니 그때에 기생집에 안 쫓아다니고 막걸리집에 안 쫓아다니고 세상에 띵까띵까 그 좀 안 저기 하고 그 음악에 좀 취미 좀 가졌으면 얼마나 주님 은혜로 제대로 써먹을 것이요 이렇게 목회하는데 그것도 내 욕심이겠지. 근데요 여기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이 남원에 와서 왜 내가 이 남편의 얘기를 했냐면 생활력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생성장사하면서 생활력을 마누라 고생한 걸 알아준 거야. 남편하고 떨어져서 고생을 해도 남편이 그거 눈으로 실질적으로 안 봤잖아. 응? 아내가 고생하는 걸. 근데 그 생선차를 끌고 다니면서 추릉이 빠름에 들고 뛰면서 시장 바닥으로 그 상회에 뜯고 들어가면서 물건 대주면서 그 비른 내가 새벽에 밤잠도 못 자고 제가 이 얼굴이 그래도 맨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하지. 그 세수도 제대로 못해야 그때는. 그래도 다들 이쁘다 카대. 원카 잘생겼어 내가. 근데 그러는 가운데 진짜로요 남편은요 운전만 해요. 차 문 안 불을 안 열어요. 제대로. 생선을 상에 넣어주다가 물이 좀 맛이 가면 그거 시장 바닥에서 떨어버리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거 살았어요 뭐예요. 생선자에서 남편 그 얘기 못합니다. 창피해서. 나만 죽자 사자 뛰지. 그러니 당신은 한겨울에 또 시작했거든요. 차 안에서 시동 또 꽃다니야. 기름 다 푸고 앉았어. 막 붕붕붕붕 그리고 그 냉동 탑차에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면 막 구석구석 돌다가 나는 돌아와서 여보 생선 몇 상자 내려줘. 그러면 이제 내려주기는 해. 그리고 또 차로 들어가. 나는 또 혼자 구석구석 뛰고 오는 거야. 그걸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하면서 나는 남편이 또 불쌍했고 그 생선 띠러 갈 때 경매 붙이러 갈 때 첫째로 잠을 못 잔 거에 대해서 불쌍했고 남편은 거기서 아유 참 여자가 고생한다. 이걸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옷가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옷가게가 계단짜리에 3평도 되지 않은 가게고 다 죽었던 가게인데 그 가게에서 하나님께서요 물질도 없었죠. 이게 남원에 올 때 10원 한 장 물질이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무주구촌동에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을 반딧불 공원 세운다고 정부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그래서 그게 1,500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터전이 된 거야. 그래도 부모 덕을 못 봤다고 안 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시작된 게 하나님께서 생선장사 시작하고는 죽으라고 6개월 동안 했는데 돈 남은 걸 따져보니까 기름값으로 다 깔고 먹고로 다 깔고 한 3,400밖에 안 남았더라고. 먹고 쓰고.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집을 전세 1,000만 원을 얻고 왜 부모를 모시고 있어야 되니까. 가게방 한 칸에서 못 있는 거야. 가게방도 없었지. 3칸짜리 그 집에 하는 거야.
그래서 오전사님하고 그 가게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옷가게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가게가 미어 터지게 손님이 들어오더니, 1년 안에 2년 안에 매덕을 주더라고요. 김천에서 그 아버지 앞에 드렸던 거, 여기서 2년 안에 그거 다 회복시켜줘서 물질을. 여기 있는 동력자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더라고. 제가 우리 동력자들한테 헌금 얘기를 안 합니다. 감사 11조 강조 안 해요. 왜?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은혜가 되니까 저절로 잘해요. 우리 식구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식구들은 이거에 물질에 관해서. 너무너무 잘해. 말 안 해.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진짜로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있더라고.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은 왜 그게 부족해요? 그게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우리 식구들은 이 십자가도의 말씀이, 이 마음이 깨져버렸고, 우리 여기 동역자들은 그 말씀의 은혜에 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에 뭐요? 넉넉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 동역자들은 깨졌기 때문에 넉넉해.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도 깨지면 누구한테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을 강조 안 해. 절대 물질을 강조 안 해, 여기서. 그래서 어쩌다가 여기까지 돌아왔냐. 우리 주님께서 아까 깨끗한 사람은 뭐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참, 마귀의 역사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깨끗한 사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통하여 당신의 목적하신 바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연단을 겪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 인생의 연단을 많이 겪었죠. 우리 인생에 살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단코 우리가 내가 먼저 고통 겪어지 보지 않으면 타인의 마음을 못 만져주거든요. 아셨습니까? 내가 그 어려운 사정에서 고통을 겪어봐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통 겪어봤다고 외려 타인을 짓밟으면 안 되고. 응? 그러니까 여기는 식구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마귀로 통하여 시험을 당하고 또한 이 땅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종노릇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노릇 가운데 내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런 가운데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따듬기 위해서 온전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똑덩이가 되게 하라. 아까 이해가 됐죠? 설명했죠? 이 세상의 돌들이 다 돈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마귀도 잘 알고 있더라. 왜?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죠? 마귀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땅, 이 땅을. 왜? 우리가 죄가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아까 초창기에 말한 것처럼 이 인류는 이 땅은 효력을 발생하는 땅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 이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 우리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왜? 우리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이 땅은 들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주인공이든 주인공이 죄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죄성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돌들이 나도 모르게 돈이 됐으면 좋겠다. 이 돌들은 이 세상의 것은 다 누구 거더라? 사단이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잡고 있는 이 물질을 사단이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께서 대신 시험을 당해주는데 아이고 당신 새끼 아이고 당신 새끼들이 당신이 원하는 거 그건 구하지 않냐고 맨 이 땅에 늘려있는 게 돈인데 다 돈이 떡이 됐으면 좋겠디야. 그 늘려있는 돌들이 다 돈이 됐으면 좋겠디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 앞에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왜 새끼 잘못 둔 바람에 이 새끼의 약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왜 주려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알겠습니까? 이 자식 새끼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40일 동안의 고통을 겪어야 됐어.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 아버지는 조금도 사단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데 사단의 약점이 없는데 사단을 통하여 조롱을 당해야 됐어. 새끼 잘못 둔 덕에. 알아들었어요? 이놈의 새끼가 잘났으면 우리 아버지 그런 조롱 안 당했어. 우리 예수님.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신 이 사건을 보고도 아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 내가 의인인 양
의인인 양 살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토록 바라는 것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죄인이 무슨 뭐 할 말이 많아.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겠어. 죄인이라면 드리고 싶은 거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게 죄인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기잖아요. 근데 이건 죄인이 아니요. 상전 중에 상전이네 우리가. 요약정리 됐죠 지금 머릿속에. 응? 우리 이 설교는요. 여기 있는 동역자들 잘 알아들으세요. 이 설교는 이 재단에서 설교되는 이 설교는요. 자식의 입장선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선에서 이거 마음을 표현해요. 이것이 달라요. 여기 있는 설교, 여기 임마누엘 설교가. 그래서 가슴이 찡하고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부분 사람들이 회복돼서 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한테 제대로 효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최고의 약점이 이 세상에 모든 눌려있는 돌이 그게 다 돈이 됐으면 좋겠는 그 약점, 그것을 이 세상을 사단이 잡고 있기에 사단이 너무너무 그거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첨가했더라. 내가 그런 약점이 있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 약점 없는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했더라.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동역자들 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육체가 먹을 것이 있어야 이 육체가 유지를 해. 육체가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육체가 결단고 육신에 먹을 것이 필요한 걸 주님이 안다 모른다.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이 생명의 떡이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은혜가 돼야 육체의 떡은 자위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체의 것이 최고로 1순위로 필요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우리는 또한 육신의 것이 최고로 1순위로 필요하지만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게 뭐예요? 본질이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먹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 육체의 삶에 대했을 때 이 육체가 눈에 보이는 육안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돈으로 변했으면 이 돈이 이 축복이 즉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에서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구하기 전에 달라게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 됐는가를 체크해보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나? 쌍방통행이 됐나? 하나님의 사랑만 일방적으로 공급하지는 않나? 이걸 보세요. 봐서 정말로 우리는 쌍방통행이 되었을 때 음양의 조절이 맞는다고. 신부와 신랑이 결혼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더라고. 알겠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 열매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결단코 육을 가졌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보다도 더 필요한 건 뭐더라? 말씀이더라. 이 말씀이 생명이더라. 이 말씀이 살아야 육신의 삶이 해피데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의 것을 구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해. 그러면 너는 육신의 것 해피데이 할 수 있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5절 봅니다. 이에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육체의 최고 연약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그것을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겨줬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더라. 5절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어디에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데려다 놨다고요? 성전 꼭대기에. 이 성전 꼭대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곧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를 지내러 오는 1년에 몇 번씩 최고로 큰 성전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다고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소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의 성전 꼭대기인 거야 지금 여기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올려놨다고? 예배당 꼭대기다 올려놨다고 한마디로. 그래서 예배당 꼭대기다 올려놓고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는 너희 백성들을 통하여 존경의 대상이냐? 근데 그 위치는 네가 아니라 나거든. 알겠습니까? 그 위치는, 그 성전 꼭대기의 위치는 네가 아니라 나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의 대상으로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냐? 너는 아무튼 경배의 대상이냐 이 뜻이야.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놨다는 것은요. 알아들어요? 경배의 대상이다 이 말인데 네가 경배의 대상이냐? 너 내려와. 너 그 경배의 대상에서 저 밑바닥으로 내려앉아라. 이 뜻이에요. 너 밑바닥으로 내려앉아라. 왜 내려앉아라고 하냐 여기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올라간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마귀가 데려다 놓은 데가? 성전 꼭대기라고 그랬죠. 그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룩한 자녀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디에요?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경외가 안 올라간대요. 왜? 그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몸뚱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지만 그 마음속의 본질은 세상에 사단이 잡고 있는 것만 원해. 세상에 사단이 잡고 있는 것만 요구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니 경외다운 경외가 아니요 경배다운 경배가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경배의 대상이냐? 그 위치는 내가 올라가야 돼. 너 뛰어내려. 이런 의미인 줄 몰랐지 여기 있는 식구들이. 몰랐지요. 이거 주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여기 있는 동력자들. 만왕의 왕이시오 나의 창조주가 당연히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을 가졌어요. 근데도 새끼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를 낳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가 무엇이 통한가를 모르고 그저 내 개인적인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좋아 마음이 팔려 있으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으로 통하여 기쁨을 못 얻을 뜻인데 그런데 그 약점을 누가 알아? 사단이 알고 그 경배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그 대상은 네가 아니라 나야. 너 거기서 내려와. 경배의 대상에서 내려와. 그 대상은 나야. 왜? 근본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를 찬양한다고 오기로 왔지만 그 모여있는 네 백성들이 한결같이 내 것을 지금 경배하거든. 내 것을 좋아하거든. 그러니 어찌 너를 경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서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가운데 제가 이것을 주석으로 따고 뭘 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는데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맨날 울면서 강단에 설교 못했어요. 저 운이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식구들은 얼마나 잘났는가 이런 의미도 알면서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나. 이거 회개해. 얼마나 내가 재성을 모르고 내가 버르지만 또 못한 것을 눈으로 거울로 이 말씀의 진리가 지금 나를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깨지고 눈물이 안 나냐고. 저는 심장병과 신장병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콩팥이 간이 나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안수받은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 스스로 다 만져주셨고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도 짓밟힘으로 맨날 나만 육을 죽이고 내가 그릇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들을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 마음으로 한 번도 내가 미운 마음으로 안 품어봤어. 그런 가운데 모든 상처를 항상 십자가를 가슴에다 긋고 더러운 쓴뿌리야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러고 살았는 여자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에 뭐가요? 피멍이 들었던 모양이요. 그러는 나는 진짜로 이 말씀의 진리를 한 구절에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주는데 내 안에 더럽고 토악한 똥덩구리 만들어낸 더럽고 취약한 인간이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되게 완악해요. 솔직히. 눈물도 안 나.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식구들이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소원을 아랑곳 없고 내 육신적인 소원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얻고자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거 가짜 믿음이야. 그거 아버지 영광 안 받으셨어. 근데도 우리 주님은 내 새끼
행지라 때로는 만나주고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고 때로는 꿈으로도 역사하고 그랬던 거요. 그게 온전해서 그런 줄 알아? 나도 온전해서 그런 거 없어. 저도 지금도 안 온전해요. 엄청 불완전하지 나도. 여기 있는 통역자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지은 내 새끼가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그 본질을 알은 것도 없고 그 더러운 곳에 얽매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등 따시고 배부름에 목매여 있어서 사단을 통하여 조롱받고 사단이 뛰어내려라 올라가라 내려오라 해가며 우리 예수님한테 조롱한 그것들을 생각해봐.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경배를 제대로 했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래도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이 모양으로 때로는 저 모양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주시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아들아, 그러면 안 되지 딸아. 어찌 그런 아버지가 있냐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 가슴에 멍만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래요.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네 새끼들이 한결같이 보여? 경배하는 것이 너희들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와 너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 왜? 안 다치게 해줄게. 이 의미도 있어요. 안 다치게 해줄게. 근데 이미 우리 예수님은 다쳤습니다.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입었어요. 경배한들은 우리가 세상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끌어안고 예배당에 앉아서 경배한들, 그 성전 꼭대기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놈의 경배고 무슨 놈의 예수님이 그 성전의 꼭대기에 앉은들 무슨 놈의 편하겠습니까? 새끼의 마음은 엄한 데 가서 있는데 가시방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한들. 6절 밑에 절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여기에 새 성경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안 바꿔요. 예전 것이, 그래도 예전에 이 통역된 게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생한 세대가 이걸 통역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생한 세대, 심령에 가난한 자들이 통역을 했기 때문에 더 성령이 임해서 깊이가 있어 이 성경이. 그래서 내가 안 바꿔 지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 뜻은 이 사단이 하나님을 보고 저가라고 하는 거예요. 새끼가 죄를 저지름으로 부모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듯이, 즉 나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속에 계시지만 그 아버지를 저가라고 표현하는 거야 사단이. 응? 옛날에 우리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 새끼가 없으면 참 서글프다고. 자식 새끼가 뭘 잘해줘서가 서글픈 게, 못해줘서 서글픈 게 아니라 자식 새끼가 없으면 서글프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어떻게 해서 서글프냐고 그랬더니, 자식 새끼가 없으면 연세가 많이 들어도 이름이 불린대요. 알겠어요? 본인의 이름이 불리지만 자식 새끼가 있으면 그 못난 새끼일지라도 누구 부친 이렇게 불린대요. 그 자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심정에서는. 근데 여기는 동역자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누구 부친이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단의 자녀인데 어찌 누구 부친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아버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제호 전사님이 여기 있어. 그러면 제호의 부친, 우리 아버지의 포친이야. 근데 제호 전사님이 사단의 밥이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 제호 부친이라는 소리를 쓸까 안 쓸까? 안 써. 안 써.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역자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즉 사단도 인정을 해줘야 돼 우리를. 사단도 인정을 해서 정말로 자들 아버지야. 아브라함의 엘리에셀인가? 누구를 얻으러 가죠? 리브가를 얻으러 가죠? 이삭의 부인을 얻으러 갑니다. 근데 나의 주인님이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인님의 자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굉장히 감동이 되거든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의 하나님. 얼마나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가정에서 그 하인들한테도 덕이 되고 덕이 됐으면 나의 주인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을까. 수평관계가 됐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응? 그러니까 나의 주인님의 하나님이시여. 내 주인님의 잡으로 순적하게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인님이 우리한테 너 은혜 베풀어 준 걸 알기 때문에 그 하인은 주인의 자부가 순적하게 만나야지만이 우리 주인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소유자가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알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통하여 기쁨을 받고 나를 통하여 행복했을 때 이 사단도 우리를 무서워해. 나를 무서워해. 근데 내가 개떡 같고 내가 먹같은 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저가 너를 위하여 이게 지금 우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개떡 같다는 소리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저가 너를 명하여. 새끼가 올바라야 부모도 대접받지. 새끼가 올바라야.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아버지 눈에 눈물 좀 그만 빼야 이제. 당신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도 돼. 내 아버지도 된다고. 당신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잖아. 내 아버지도 돼. 정말로 이제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아버지 눈에 눈물 빼는 거 나도 하기 싫은데 내 형제가 눈물 빼는 것도 싫어. 그래서 저가 너를 명하여 이해가 됐죠?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는 동역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데 어찌 성령이 도와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당신 새끼들이 정말로 육의 것을 구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면 이 경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내렸다면 우리 경배 연락 안 돼야.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새끼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내 새끼가 어떤 입장에 처했던지 간에 그걸 다 용납하고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에이 그래 맞아 내 새끼가 그러니 나도 성질났다 그래 나도 뛰어내리고 말아야지 내가 뭐하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사탄을 통해 조롱까지 받냐 내가 그러면서 뛰어내렸다면 우리 가망성 없어요. 회복될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인간 쓰레기 같은 예배를 들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은 그렇지 않으려니 생각하고 새끼를 믿고 흔들리지 않고 지켰던 거예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위치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아셨죠? 그러면서 저가 돌로 너를 아까 이 메시지는 정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지 아니하고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은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새끼를 믿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새끼를 믿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안 뛰어내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뛰어내리질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타인 중심인 거예요. 누구의 중심? 타인 중심. 우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아들이지만 독생자지만 이 독생자가 전적으로 당신께서 지으신 이 약물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이 약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지 아버지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뛰어내리지도 않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킨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어내렸다면 이 마귀가 조롱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발에 안 받들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요. 이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끼가 여간 잘못해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됐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령님께서 도우셨던 거지.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성령 안 도와준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도 보냈기 때문에. 알겠어요 지금? 근데 사단은 얼마나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 줄 아십니까? 사단은요? 사단은 진짜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은혜를 받아. 근데 여기서 2, 3일이면 사단이 다 떠나가요. 아무리 찌들은 사람도. 병도 치료되고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사단이 뭐라고 속닥거리냐면
야, 너 집에 큰 사건 터졌다. 그래서 집으로 통화해 때리릉 전화가 와. 갑자기 오지도 않는 사람이 미국에서 누가 왔다고 그러고 누가 어쨌다고 그러고 갑자기 진짜로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그러고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 교회에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건이. 그러면 저는 그래요. 가만히 있어. 지금 마귀 새끼가 당신 이 축복 마지막까지 이거 회복되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사단 다 떠나가기 전에 우리는 사단이 한두 마리 아니에요. 손대면요 어마어마하게 떠나갑니다. 수만 마리가 떠나가요. 한 사람 푸대올면. 근데 그거 떠나가기 직전에 사단이 당신을 잡고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당신 속에서 뿌리기가 다 뽑히면 두 번 다시 못 들어와요. 진짜입니다 이거. 근데 왜 나무가 뿌리기가 있어야 새순이 돋을 게 아니요. 근데 뿌리기가 싹 뽑혀버리면 새순이 안 나잖아요. 아까시 나무에 뿌리가 다 뽑혔는데 무슨 놈은 새순이 납니까? 뿌리가 남았으니까 새순이 나지. 근데 그 뿌리를 다 뽑아버려 여기는. 그러는데 그거 뿌리 뽑히기 전에 요만큼 한 동가리가 남았는데 그걸 미끼 삼아 또 들어오려고 이것들이 작정을 하고 그렇게 회방을 하는 거야. 육신적인 사람으로 통해서 그 역사를 일어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가 서 있지 않는 사람은 100% 갑니다. 아니 시아버지가 입원했다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뭐가 어떻게 했는데 미국에서 누가 나왔는데 고모가 나왔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신 당장 죽을 지경의 위기에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면 못 나오잖아. 그 여산하고 좀 기다려. 하루만 더 있어라. 그래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100% 돼요. 100% 돼서 잘 살아요. 마귀 새끼가 그렇게 교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아버지가 입원을 했대야. 암병에 급한 일이 터져가지고 속에 암이 생겼다 한단다고 암병에 걸렸다고 빨리 나오랴. 우리 교회에 그 며느리도 유방암에 걸려갖고 왔는데 그래서 유방암이 다 치료가 됐어요. 유방암이 다 치료가 됐는데 다 치료될 무렵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했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전도사님 내일 한 이틀만 더 있다 가세요. 시아버지 안 죽어요. 시아버지 안 죽어요. 지금 사단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안 죽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당신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냐고. 시아버지가 그러는데 당신 살자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냐고.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똑같이 지금 마귀 노릇을 하는 거야. 이 딸을 데리고 가려고. 좀만 참아. 이틀만 참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전도사님은, 그래도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아니까, 제 말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요. 그래서 내가 보냈거든요. 가요 하고 보내놨더니, 그래서 전화가 왔어. 그 전도사님한테 한 이틀 있다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와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금방 왔더라고요. 와서 집에 임마누엘께서 와보니까, 시아버지도 퇴원을 했더래. 바로 왔더래, 병원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다고 합니까? 어떻다고 하던데요? 몸은 어떻다고 하던데요? 그래 물어봤더니, 암덩어리라고 하더니, 나중에 제 정밀검사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랬대요.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랬대요. 근데 뭐가요? 사단이 이 요정이 은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온전히 깨져버려갖고 그 남편, 그 새끼 다 구원을, 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 일꾼 참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메시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반대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수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럴듯하게 시아버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가야 당연하지 며느리가 그럴듯하게 유혹을 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속지 말라는 거야. 여기는 동력자들 잘 알아들어. 속지 마. 때로는 본인한테 속을 때가 많아. 속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귀신이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잘 들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또 안 들어. 여기 이옥희 집사님 제대로 정신 차려. 내가 말하는 건 잘 안 들어. 근데 귀신이 응답 주는 건 너무너무 잘 들어. 귀신 하나도 없어. 다 떠나갔어. 근데 내가 육적인 때를 벗어야지만이 육적인 사단이 좋아하는 그 미끼가 내 속에 없어야지만이 사단의 주파수를 안 받아. 리모컨의 조종을 안 받아. 이렇게 삐롱삐롱 리모컨 조종을 안 받는다니까요. 내 속에 다 떠나갔어도 내 속에 사단이 다 떠나가도 사단의 주파수를 받아. 조종 받는다니까. 왜? 내 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들었으면. 그 이것까지 없애버리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자식의 입장선에서 따박따박 우리 부모한테 말대꾸 해야 안 해요. 자식 입장선에서 뭐라고 그러면 해요. 젊은 사람들 안 해요. 해요. 말
안 하는 척 하네. 정말로 부모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서 잘났다고. 부모 생각보다도 이겨먹으려고 하면서.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니까 자식 입장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근데 우리 교회의 설교는 부모의 심장에서 이 설교가 돼요. 자식의 입장에서 아니라. 근데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따박따박 말대꾸해도 부모의 마음 100분의 1조 몰라. 부모의 마음 못 따라가. 부모의 속 깊은 마음을 어찌 알아. 저는 젊었을 때부터 그 생각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연이 날릴 때 그 이 입으로 말대꾸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또한 친정부모한테도. 7절 봅니다. 우리는 정령 주님의 뜻대로 해야 뭐 한다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시험하지 말라 하신대. 우리는 마귀는 그럴싸하게 광명한 천사로 그럴싸하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면 그 누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원수지요. 그러니 그러면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든 지네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있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사탄들은 광명하게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가와. 응? 우리 오영래 권사님 있어요. 정혜전 전도사님, 50많은 전도사님이 앞에. 근데 우리 오영래 권사님이 귀신이 들려가고 다 죽을 지경에서 이 재단에 온 거예요. 알아요, 지금? 오영래 권사님이 다 죽을 병에서 귀신이 들려가고 있었는데 발작을 일으키는데 10분을 가만히 안 있었답니다.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은 다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그랬고, 정신요양원에 넣으라고 그랬대. 정신병원에 가다 놓으라고. 근데 오영래 우리 혜진이 전도사님이 그래도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결단코 하나님 은혜로 고칠 수 있어. 그래서 버텼대요. 그래서 우리 오영래 권사님은 교회를 다니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도 받고 주의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도 받고 오살리 기도원에 능력 있다는 목사님한테로도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회복이 안 됐더래요. 여기 지금 장군인 여기 앉았습니다. 오영래 권사님. 응? 근데 그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막 목회자들이 샬라샬라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소리가 다 통역이 되더래요. 오영래 권사님한테. 왜 통역이 될까? 이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응? 뭐라고요? 아멘요. 마귀 백성이니까 그래요. 그 속에 지금 사단이 없을지라도 이 사단이 좋아하는 여기에서 그 미끼 안 떨어져, 항상 도사리고 있던 거예요. 사단이 옆에 있어. 근데 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거야. 사단은 떠나갔을지라도, 예를 들자면, 또한 사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단의 종노릇이 되는 거, 사단의 영역에서 못 벗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회자리야. 능력자리야. 오해하지 마. 동력자도 속아 넘어가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종이냐면 이 속에 비운 자가 하나님의 종이요. 성경만 배웠다고 하나님 종 아니요. 어? 하나님의 일꾼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들을 샬라샬라 기도를 하는데 다 통역이 때들 알아듣더래요. 오영래 권사님이 나 저것들 저거 무슨 기도인지 다 알아들어 그러더래요. 오영래 권사님이 웃으면서 나 저것들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알아들어. 이거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다 알아들어. 저 통역 다디야. 근데 여기는 동력자들 우리 순복음에서 그저 방언하면 전적으로 사단이 배방을 못 받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해요 안 해요? 이걸 선포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선포되면. 근데 나는 이거 오영래 권사님이 만난 거 이거 100%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사단이 잔뜩 찌들은 사람이 당신 기도합시다 그러고 우리가 통성 기도하면 본인도 기도한다고 샬라샬라 방언을 해요. 또 누워있는 상태에서 안수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본인은 샬라샬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기도하는 모양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방언을 하는데 막 귀신을 불러들여. 그 방언 속에서. 기가 막혀. 이거를 지금 영이 열려서 모든 순복음 쪽의 목회자들이 특히 봐야 돼 이거. 특히 봐야 된다니까 이거. 막 불러들인다니까 그 사단을. 우리는 떠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딱 가슴을 치면서 시끄러! 누가 당신들을 기도하랬어? 방언하지 마. 육적으로 변하지도 않았으면서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넣고 있으면서 방언이요?
방언이 그게 속에서 내 속에 자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방언한다고 아버지 앞에 연락되냐?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장떡 갖고 있으면서 그 속에 사단이 잡고 있지. 그만해요. 방언하지 마. 저는 방언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푸대가 깨끗이 비워진 상태에서 방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총 임한 가운데 방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성령이 영이 임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내가 육신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치우쳐 있으므로 사단이 자꾸 잡았던 거예요. 알아듣겠죠? 기도하지 마! 누가 기도하래서 당신 들어? 당신이 이렇게 사단이 드들드글 하는데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파워 있는 줄 알아? 하나도 안 떠나가, 사단! 당신의 입으로는 안 떠나가. 왜? 당신이 육적인 사단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사단의 권한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뭐 사단 떠나가는데 사단이 떠나가? 안 떠나가지. 사단의 종로로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의 진리로 삶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이 보혈의 피가 파워가 있어.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있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예요? 사단이 그냥 군대 구신 것처럼 개미 나가듯이 막 쫙쫙쫙쫙 막 줄을 지어서 개미 부대가 막 몇 줄을 서가지고 나가듯이 그 개미들이 나가. 참 영상이 열려봐. 영이 얼마나 재밌는가. 어? 군대처럼 창을 들었어. 알아들어요? 시커먼 옷을 입고 그 개미가 군대로 보여. 군대 귀신으로 보여. 근데 개미가 뭘 들었다고? 창을 들었어. 창을 들었는데 허리에다가 무슨 띠를 뜬 줄 아십니까? 개미들이? 응? 빨간 띠를 띠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빨간색으로 보여줍니다. 에세가 빨간 옷을 입었죠? 빨간 털의 옷을 입었죠? 그런 것처럼 빨간 것이 세상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이면, 정욕적이면 마귀 새끼가 그래 들어간다 이 뜻이요. 그래갖고 그 개미가 나오는데 12열은 되나? 딱 12명씩 하고 착 하고 군대 귀신이 나오면 그 숫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남은 고를 다 덮어. 한 사람한테 흐르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12열로 탁 이렇게 해서 쫙쫙쫙 발 맞춰서 나오기 시작하면. 근데 뭐였더라? 새카만 옷에 빨간 띠를 허리에다 딱 동여매고 까만 시커먼 창을 들고 이러고 나오는데 그 허리에다가 그 빨간 띠를 띠는 그 허리에다가 우리 주님이 파란 신세계 진리띠를 또 앞줄서부터 뒤로 쫙 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12명이라고 그랬죠? 사단이 12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앞잘락에서부터 줄로 앞줄을 쫙 요렇게 줄로 이었다니까? 흰띠로 포박을 했어. 그러고는 앞에 있는 군사는 누군 줄 아십니까? 맨 앞에서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군사인데 파란 흰 옷에다가 파란 조끼를 입고, 알아요? 파란 조끼를 입고 흰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하나님의 천사는 그래서 그 당신의 허리띠에다가 그 줄을 줄줄줄줄줄줄 사탄에 매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야. 막 착착착착. 볼만해요. 영상이 열리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부대가. 그 사람이 그런데 그 방언을 하게 되니까 외래 사단을 자꾸 불러들여서 외래 회방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 방언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기도라서 사단이 지배를 못 받는다고. 아이고, 내가 비웃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그런 영적 비밀을 다 알다가 그런 말이 나오면 아이고 저걸 어쩐디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얼마 있으면 신학교를 세워요. 지금 밑에 기초돌이 낮았어요. 신학교를 세워서 아마 제대로 가르칠 거예요. 제대로 군사다운 군사, 하나님이 원하는 군사다운 군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정말 휘는 입혀야지. 그래서 너희가 먼저 죽어야 돼. 너희가 먼저 손해봐야 돼. 네가 먼저 낮아져. 네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네 것이라도 네 목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야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거든. 응? 악한 목자는, 싹군 목자는 이리 때가 오면 양을 두고 버려두고 도망가.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버리잖아. 이 세상에 최고로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목숨을 걸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도에 깨져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자 주님께서 작정을 해요, 지금 우리.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군사들을 세우는 일을 하지만 이제 신학교까지 세워서 이 훈련을 시킬 거예요. 봐야 몇 년 안 돼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미 이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한테로 이제 올 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봅시다. 우리는 뭐였다고? 오늘 설교가 좀 길죠? 하나님을 뭐하라? 시험하지 말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 지극히 높으신 산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준다. 그럼 두 단계 시험은 지났어요. 그죠? 근데 세 번째 시험은 주님을 어디다 데리고 갔어요? 산으로 데리고 갔죠? 여기는 동력자들. 이 산은 사단이 지었어? 하나님이 지었어? 하나님이 지었지. 아멘이지. 이 천지만물을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이 지었어. 근데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이것을 누구한테 빼앗겼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수단을 사단한테 빼앗겼다고. 그러니 우리는 이것만 해도 큰 죄인이요. 알겠습니까? 뭘 살인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자식 새끼한테 너무너무 고귀하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만들어 놓은 걸 주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사단한테 빼앗겼거든요. 우리가. 이것만 해도 죄악이라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는 말 암병 걸려갖고 죽을 말년에 아이고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죽을 말년에 내가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려서 죽을까?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직도 모르구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아직도 모르구만. 당신이 얼마나 인간이 우리 나서부터 죄에 진짜로 뒤둥그는지 모르는구만. 이 천하만국은 곧 우리 아버지의 것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새끼한테 줄 것을 희망상을 가지고 짓는 우리 아버지는 가슴에 부풀어서 지었어요. 우리 육신의 엄마가 새끼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때 가슴이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새끼가 먹을 걸 생각하면 부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 천지만물을 지었다니까요. 우리 새끼한테 줄 희망상을 기쁨을 가지고. 근데 딱 지어서 최고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새끼한테 맡기건을 그놈의 새끼가 나지. 그놈의 새끼가 어디요? 팔아먹어버렸네, 이거를. 귀한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은혜와 공로를 모르게 팔아먹었지. 죄를 저질렀지. 근데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해.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왜? 네 새끼가 죄를 저질러서 나한테 팔아먹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 새끼에 지은 장본인이 너니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돌려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는 동력자들 이해가 되시죠? 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을 관리는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까지도 팔아먹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약점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청구하는 거야. 가뜩이나 우리가 팔아먹은 것도 주님의 속상한 판국에 왜 사단의 새끼는 우리의 약점을 그토록 잘하는 우리 이 더러운 사단 새끼는 누구를? 예수님의 마음을 찔려버리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쑤셔버리는 거야 지금. 네 새끼가 이래. 그러면서 경배하면 주래요. 경배하면 준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식구들한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 예배당을 아까 우리 오영래 권사님이 간증에다 말했는데 이 예배당을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김천에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 입당 예배 드릴 때 축하해 준다고. 우리 윤전도사님께서 이 입당 예배 드릴 때 하루 저녁 자면서 수고해 준 내가 그 은혜를 보니죠. 그 3층에서 자면서 그랬던 거. 진짜로요. 항상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동력자 될 줄 누가 알았디야. 아셨던 모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근데 그 입당 예배 드릴 때 김천에서도 오고 교장 선생님 주위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 김천의 교장 선생님이 가을에 이걸 입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10월 23일이 교회 생일이에요. 근데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뒷날 교장 선생님이 나를 항상 동생처럼 기호라고 불러요. 기호야. 저기 뭐야 저 지리산에 우리 김천에 손님들도 왔고 하니까 구경 한번 시켜주래. 그래서 그래 알겠어요 오라버니. 그래서 우리 이 봉고차가 선물로 들어왔거든요. 그때 뭐 10년 정도 타서 지금 이제 내버려야 돼. 이 봉고차가 쇠약해졌어. 그때 이제 누가 병 고침 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줬어요. 우리 안수 지사님 동생이. 근데 그 봉고차가 그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끌어다 놨어. 입당 예배 드리러 오면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입당 예배 드리는 날 갖다 놨었기 때문에 안수를 하라 하더라고. 이 차에다가 봉고차에다가 그래서 내렸어. 아이고 아버지 사람한테도 안수하기도 질려서 이 진액이 빠져 죽겠구만 왜 차한테도까지 안수를 하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왜 차한테까지도 안수를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라는 거야. 근데 안수하라 소리를 듣고 그날 저녁에 자는데 그 메시지를 줬는데 내가 요 밑에까지 안 내려왔어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맨날 며칠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안 내려왔어요. 손님들 치르고 막 그러다가. 근데 그날 이제 지리산을 가게 되었어. 그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여럿이 많으니까 봉고차를. 아 근데 이놈의 지리산에 올라가는데 차가 말썽이 생겼네. 이거 온도 매다기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거 못 가게 생겼어. 막 그러면서 오전사님이 겁을 먹고 고장쌤도 겁을 먹고 다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겁을 먹어서 차가 이제 거기서 퍼지는 거야. 이제 지리산 꼭대기 날망에 거의 다 올라갈 쯤에서 이제 퍼져버리니까 이걸 어쩌냐. 아버지 이거 어쩐대요. 아니 차가 왜 그런데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안수하지 않았잖아. 안수하지 않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사람 같으면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버뜩 순종했겠지만 차라서 별 의미를 안 뒀더랬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러면서 제가 차에다 놓고 십자가를 걷고 차 정면에다 놓고 딱 안수를 했어요. 차야 맑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차에 묻혀서 성물로 변할지어다. 이제 성물이 준 거잖아. 그죠? 성물로 변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왜? 그 차가 세상에서 육신적인 돈을 버는 데만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물로 변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성물을 더러운 걸 못 쓰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쓰기를 원했던가 봐. 그래서 성물로 변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차에다 딱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하고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보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도 더럽게도 믿네. 아니 무슨 놈의 차에다가 안수한다고 저게 되나? 차가 고장나서 저렇게 난리인데 예수를 믿어도 더럽게도 믿네. 자들은 참 별나. 왜 저렇게 더럽게 믿는가 몰라 예수를.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어찌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지. 그래서 안수를 했어. 그러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요정들이 무지개 타듯이 탁탁탁탁탁탁탁 내려와. 요정들이 내려오더니 몽기 뭐 차를 고치는 부속품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막 고치기 시작하는 거야 차를. 요정들이. 근데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더럽게도 믿네. 무슨 놈의 차를 고장났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게 보이잖아. 근데 사실적으로 고치는 건 똑같잖아요. 사람의 손길로 고치는 건 똑같잖아. 아니 천사가 고치나 사람이 고치나 똑같이 뭐요? 기계의 장비를 가지고 고치더라 이 말이요. 내 눈에는 고쳐. 그래서 고치더라고. 그래서 오선사님이 시동을 걸고 차를 열더니 차가 정상으로 변했네. 차가 정상으로 변했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오라버니가 하는 말이 참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어. 자들은 예수도 더럽게도 믿지만 어찌 또 그 속에서 더럽게 믿는다 말도 못하겠어. 왜 또 더럽게 또 기적이 나타나냐고. 또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분명히 고쳤어요. 사람이 고쳤어. 천사도 사람인 거야. 고쳤어. 몸길을 가지고 막 기계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더럽게 믿는다고 그러지. 근데 그 더럽게 믿는 게 예수님의 믿음인 거야. 너희가 믿음 없이는 나를 기쁘시게 못한다잖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로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룬 거지. 차가 멀쩡했어요. 손 안 봤어요. 그래서 그 후에 차를 이제 좀 타다가 정비를 싹 다 했던 거죠. 근데 그 지리산에 그날 그 차가 그렇게 붕붕거리고 그러다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쳐줬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날만까지 다 올라간 거야, 이제. 그래, 고쳐가지고. 날만까지 다 올라가서 딱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지리산 날망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산들이 첩첩 있잖아, 그지? 이 산들이 있어요, 없어요? 산들이 첩첩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지리산 날망에서 올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떠오른 거야.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이 위대한 작품,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지었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건데, 곧 이 자연이 우리 건데, 이 더러운 놈 마귀 새끼한테 팔아먹은 거 생각하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서 지금 내가 분통 터져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이 딱 임해서 딱 망국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다 놓고 손을 들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창피하니까 손을 못 들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야.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주위에서, 이 산에서, 이 자연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자연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추악한 어둠들아, 이 자연에서 떠나가! 이것은 본래 우리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었어. 우리 것이었어.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내가 이것을 팔아먹었지만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너네들한테 이걸 안 팔아먹어.
그러면서 우리가 팔아먹었은즉 우리가 되찾을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너희들한테 팔아먹었지만 이걸 우리가 되찾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거 우리가 되찾아 줄 거야. 이 새끼가 되찾아 줄 것이야. 그러면서 더럽고 추악한 어둠들아, 이 자연에서 떠나가. 이 자연에서 떠나가. 이것은 우리 아버지 작품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것이야. 우리 것이야. 아, 그리고 외치니까 하늘에서 로켓트가 딱 빛 가운데 내려오더라고요. 로켓트가 딱 내려오더니 그 로켓트 뒤에서 막 이 불덩어리가 이 말도 못해 이 집치만큼 나와요. 불덩어리가. 그러더니 그 로켓트가 이제 폭발을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는가 주파수를 주면서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는데 그 외치는 때마다 그 로켓트는 산 계곡을 숑숑숑숑숑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다니면서 그 불로 쳐대기 시작하고 사단을 꼬시려는데요. 이야, 볼만합디다. 진짜로요. 여기는 동력자들.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실제로 겪었던 간증이거든요. 제가 체험한 간증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 오늘 엊그저께 선악과 설교했죠. 사단한테 이게 넘어갔죠.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려고? 회복하고자. 근데 회복하고자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에 약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당신 새끼들의 약점을 다시 캄프레치 해준 거야. 알겠어요? 다시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회복을 해줬으니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뭐요? 예수님과 같은 권한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해요!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로서 우리한테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체로 걸은 그 길만이 거룩해지는 비결이 우리 인간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러주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해줬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되어서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로 오셔가고 그 육체를 닮아가면 그 육체의 삶을 본받으면 우리는 뭐한다? 거룩해진다, 안 거룩해진다? 우리는 거룩해진다. 알겠어요?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0사람 있으면 그 파워가 셀까 안 셀까? 더 세지죠? 찾아야 돼요. 이 만국을 우리가 찾아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드리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가를 치러준 것처럼 우리의 대가의 약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시험을 치러준 것처럼 이것이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이 자연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이 자연 우리의 환경은 뭐요? 쓴물을 안 낸다는 거예요. 엉겅퀴를 안 낸다는 거예요. 해프데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10절 보고 지나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온전히 아무리 이 세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섬겨도 그것들은 안 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 백성은 피조물은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성이 되려고 했을 때 또한 관계성이 되었을 때 뭐요? 이 우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환경이 내 환경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 육체에 이 육신의 것 얻기 위해서 육신의 것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영의 것도 육의 것도 다 그분한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만국을 보여준 거야, 그거를. 그런데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뭘 드니라? 수종을 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약점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누가요? 천사들이 차차차차차차 와가지고 예수님을 수종을 드는 거야. 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왜? 당신의 약점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게 마귀한테 시험 당한 게 아니라 누구 대신 시험 치러줬어? 우리 대신 시험 치러주기 때문에 수종을 들어준 거야. 여기 있는 동력자들 잘 알아들으세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십니다. 근데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타인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사는 것만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한테 수종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타인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 버리지 않던보다 우리 살리기 위해서 수고해줬기 때문에 수종이 들은 거야.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 수종 안 들어. 하나님 기억지도 않아.
이걸 깨닫고 항상 타인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누가 도우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는 영도 육도 해피데이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의 진리가 나를 움직여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귀한 메시지 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아버지 뜻과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해요. 어리석고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자 보이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항아리가 있듯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즉 내 삶을 움직였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축복도 정령 모든 것도 자유함이 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사건이 아버지 정말로 나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나도 이렇게 예수님도 시험당했으니 나는 더하리야 그렇게 유한을 얻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당할 조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의 약점을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셨고 40일을 금식을 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육을 가지고 우리 약점 때문에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고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조롱당하고 나 때문에 내가 온전한 경배가 연락되지 못하므로 우리 아버지가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를 통하여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듣게 하고 또 그러므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정말로 새끼가 올바르지 못하므로 우리 아버지까지도 밑바닥에 떨어지는 명예욕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여 항상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앞에 정녕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결단코 소금다운 소금이 되고 빛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맑게 만들 수 있는 복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한량없이 쏟아부어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쓰여지고 이 물질이 여기 있는 동역자들에게 통일하게 임하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